할렐루야 비수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시금 되짚어 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손님처럼 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화요 모임을 진행하잖아요. 화요에 이제 AMT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말씀 중 하나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 우린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 다른 것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멈춘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묶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대와 희망은 어느새 더 깊은 절망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허나 주님,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치유를, 나아가 예비해 두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흉터만이 짙은 주의 팔에 아름답게 내려앉은 위로와 치유를 늘 경험하면서도 늘 의심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허나 주님, 한없이 선한 주님의 팔에 안겨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어 공동체의 촛대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소서. 또 하나 주님께 바라기로서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과 그 사랑이, 감사가 터져나와 사랑을, 감사를, 복음을 전하도록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평화와 안녕의 하나님이자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용기를 주시어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도록 허락하시고 폭풍을 맞을 땐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늘 그렇듯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 됩시다. 2021년도 주제 말씀과 표어입니다. 주제 말씀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표어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모두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에는 청년부 이름으로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을 통해서 얼멤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줌 링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나눔 모임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5월의 주제였던 약속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10시 30분 시작 예정입니다. 모두 배포되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별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는 것과 그냥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함께 신청하시고 서로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지 투표 안내입니다. 오늘 현장 투표는 지금 종료가 됐고요. 혹시나 도착하시고서 투표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나 목사님을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하시니까요. 누구든지 방문하셔서 시간 되실 때 투표 부탁드립니다. 찬양팀과 엔지니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민선 목사님과 권성은 청년에게 주보를 보고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생일 이벤트 공지입니다. 6월 생일도요. 5월과 동일하게 유튜브 현장 실시간 예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자분들은 임원을 찾아주세요. 오늘 한 가지 더 광고할 게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김한원 목사님께서 6월부터 부임하셨습니다. 이수정 사모님과 자녀 김다니엘, 김모세 가족도 함께 저희 교회로 6월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김한원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잠깐만. 네. 네. 저희 앞으로 손 뻗어서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나면 청년이 돌아오는 9일 화요일 날에 맞죠? 네. 9일 화요일 날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나면 청년과 그리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 앞에 나와서 축복도 하고 그러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고 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우리 조남현 형제님, 네. 아까 우리 산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예쁜 밀리터리 성경도 선물로 받았는데 군 입대하면서 또 군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먼저 하고 하나요? 네, 우리 남현 형제님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남현 형제님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또 우리 빛과소금교회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우리 남현 형제님이 이제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6월 8일 화요일에 입대하는데 하나님 그 훈련소에서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과 또 육신의 고단함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내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군 생활 마치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대에서 지혜 주시고 육신의 건강 허락하셔서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주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또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입대하기 전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입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한 거 전달 주시죠.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뭐 한 말씀 기도 제목이라도 좀 나누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거나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위축되고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쭉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다고 하면 여러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숨겨야만 하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사이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모든 죄는 그 뿌리가 같다. 곧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내 자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그 죄의 뿌리가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의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견유학파로 유명한 철학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존의 도덕이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신랄하고 냉소적인 비판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별명이 철면피라고 해요. 또한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를 너무나 이 철학자로서 학자로서 존경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그 소개를 듣고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나는 개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왜 자기 자신을 개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치듯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마구 지저대고 시비를 걸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내가 물어뜯어 버리니까 내가 개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존귀하고 부유하고 훌륭하고 학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왕이나 된 것처럼 당당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그렇게 학식이 있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잘해주고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험담하고 물어뜯는 비판하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소? 이것이 솔직한 디오게네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위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자아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신에 대한 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실패해왔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못 박힌 존재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어떻게 또다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못을 딱 박아놓고
나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은 너무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형당해서 죽는 그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믿고 그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깨끗이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인 의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반대로 너무너무나 못되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은 늘 악하고 못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동생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갑자기 방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울면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어떻게 하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 좀 숨겨달라고 울면서 형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 형이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대신 자기가 입고 자신이 입고 있는 깨끗한 새 옷을 동생에게 입힙니다. 형이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서 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수갑을 채워서 결국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고는 결국은 형이 사형을 당하게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착한 형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동생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동생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와 과거의 악한 행동 때문에 죄 없는 형이 자기 대신 사형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동생의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또 누구처럼 살아야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이 죽었으면 자기는 그 형이 사형을 당할 때 함께 사형당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형이 사는 것이다. 자신의 형의 모습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정욕과 세상의 무례함과 세상의 방식과 그 욕심대로 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옛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했는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의미는 그 동생의 죄악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형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옛사람과 그리고 새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정말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새 사람의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뱀이 허분을 벗어놓은 것들이 나무에 걸려 있거나 때로는 바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추하고 더러웠던 뱀의 허물과 같은 그런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 걸려져 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옛사람은 그대로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고 새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고백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책임을 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동생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더 이상 어떤 법으로도 그 동생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면 날마다 그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 인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옛사람 모든 세속적이고 정욕과 타락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아 인식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조금 전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는 말은 여기서 그와 함께 살 줄을 그랬을 때 그와 함께 살 줄이라는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쉰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쉰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은 순입니다. 이것은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오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산다는 이 구절이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절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일회성의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은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대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대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처럼 위대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저서인 카날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 안에 본이 되어라 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리스천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관찰하는데, 특히 그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고 합니다. 말, 입술을 통한 말. 왜냐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세련되게 품위 있게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행동은 보통 때의 행동을 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모함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기독교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행동과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행동이 다르면 얘기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 세속적인 반응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성질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션 게이트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는 10대 청소년 9명이 그 교회에 돌을 막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73장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션 게이트 교회는 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고급 스테인글라스로 꾸며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재가 73장이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체포가 돼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10대 아이들은 너무나 어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아이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재판장에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대 아이들이 그 동네의 유명한 이 불량 소년들인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리창을 73장이나 깬 나쁜 아이들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고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교회로 인해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보십시오. 성도님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바람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기 정체성을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 뭐 그 정도로 제한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단 1분 1초라도 내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동시에 예배당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여러분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서 왜 자꾸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회사나 학교는 예수님처럼 살면은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세상에서는 늘 손해보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잠깐만 예배당에 좀 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분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내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곧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상, 말투, 행동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어렵죠. 자꾸 나를 찌르는 나의 또 다른 옛 자아가 내 속에 너무너무나 많아서 그 옛 자아가 너무나 나를 가득 메우고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둘 공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타고난 성질이 너무나 불같아서 저는 그것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옛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지 않으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끼게 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그렇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때리면 죽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흥미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때야 돼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거기에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흥미도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라는 말은 그 앞에 것이 모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느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시잖아요. 초월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네 자신조차 구원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욕하고 침 뱉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와 악함과 무지와 그 교만함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죽어 계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똑같이 악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마치 시체에게 어떤 말을 해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계시는 거예요. 죄와 악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극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처럼 여기시고 예수님도 마치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의 인식의 지평 안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져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성질대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무례함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반응이 죄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특정한 촉매를 첨가하면 그 바이러스들이 특별한 색깔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변하는 그 바이러스의 반응을 보고서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촉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그건 바이러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유혹이나 죄나 악한 촉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첨가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열정이 일어나고 눈물이 샘솟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하고 어디에 귀가 솔깃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인터넷의 수많은 세상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추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20만 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 근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생애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고 아주 당당한 태도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려요. 돈 갚을 때까지 너 거기서 못 나온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왕이 다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 감사와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면 네 친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1만 달란트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고 너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이 사람은 그 왕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돈, 억울한 것, 이런 것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왕에게 받은 긍휼과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했다면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긍휼과 은혜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죄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 죄에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다른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세상적인 자기 계산과 자기의 의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고 종교적인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이 약한 세대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핑계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오른손을 일으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세상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린 양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 고정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의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붙들어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일으켜주며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연약함 속에 놓여 있고 늘 상황과 현실에 떠밀려 때로는 주님을 소홀히 하며 내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한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